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홍해를 묵상하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광야로 이제 발을 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안 두렵대요.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도 홍해를 많이 묵상해서 그 홍해 건너고 나니까 다 끝난 것 같대요. 그래서 광야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홍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내시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광야 들어가거든요.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이야기하고 하나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될 터인데,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대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삶의 광야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듣고 또 기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과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해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가 너무나 커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도록 하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참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고 리듬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기억이 되어지고 흘러가고 하는 것이 노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경험들을 백성들에게 남기게 하고 흘러보내게 한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 중에, 성경에 많은 얘기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노래 중에 최초의 노래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출애굽 15장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게 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민족이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춤출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습이 이제 15장 22절부터 24절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광야로 발을 떼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23절,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따졌습니다.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발을 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생존 문제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물은 벌써 뭐 다 떨어졌을 것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만 홍해는 바닷물이거든요. 그 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금방 물이 발견될지 알았겠죠. 근데 3일 동안 열심히 광야를 걸으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안 보이니까 야단이 나도 큰 야단이 난 겁니다. 이런 야단 중에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이. 이 마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우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발견된 것 같아요. 우물이 뭐 많았는지 하여튼 우물이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가서 그 물을 펄컥펄컥 마시는데 입에 넣자마자 바로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쓰디쓴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14장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그들의 말을 원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마라의 쓴물이죠. 이 원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인데 구약에 한 8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밤을 지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똑같은 언어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모두 다 원망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이제 그 첫 말씀이, 첫 원망이 지금 이제 24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차 40년 광야를 정말 설명하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3일 전이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입술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같은 입술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쓴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이래요. 보여주셨다. 개역개정은 가리키셨다. 개역 한글은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가리키시면서,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가 뭔지를 금방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말은 네 인생이 바로 쓴물이라는 이야기겠지요. 네 삶이 바로 쓴물이구나. 나는 네 인생을,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사용하시면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 겁니다. 백성들이 목마름을 다 죽였겠죠. 뭐 엄청난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걸어서 어디로 도착했느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큰 나무라는 뜻인데, 엘림에 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12개의 우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참 묘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12, 7, 10이라는 숫자를 보통 완전수로 하나님의 숫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12개의 우물이 있었다,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진짜 개수를 센 것일까? 아니면 이게 아주 매우 상징적인 숫자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진짜 12개의 우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70개의 종려가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통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이렇게 풀면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쨌든 엘리멜렉에 도착했더니 12개의 우물이 있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땅에 그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이 처음 광야에 들어가서 만난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엘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애써서 짧게 마라의 쓴물과 엘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40년 광야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마라의 쓴물과 엘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될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여정이 되고 평화의 여정이 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큰 장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장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쓰면서 첫 앞부분에 중심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는 두 갈식 같은 그런 양식의 드라마 전개 같은 거예요. 앞으로 40년 광야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장대한 드라마죠. 근데 그 앞에 이 모든 40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여정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40년 여정이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결론적인 주제를 앞에 먼저 딱 던져놓고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그 던져놓은 이 주제가 마라의 쓴물과 엘림 사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잘 이해하고 엘림 사건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아니 우리가 이미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의 여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패배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엘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심 주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주제를 붙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40년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될 수 있는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업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 볼게요. 우리의 수고한 노력이라는 결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광야의 삶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룬 업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라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꼭 새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사건 바로 앞에 홍해의 승리와 노래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홍해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앞에 나눈 것처럼 정말 기뻤을 겁니다. 정말 그 엄청난 애굽 군대와 바로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들어갈 때, 아까 한 분의 말씀처럼 정말 당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당당하게 광야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금방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시니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 하나 못 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한 방울의 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할 쯤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저 멀리에 뭐가 보인다고 말을 외쳤겠죠. 막 달려가서 보니 엄청난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겠죠. 야,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정신없이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마시는 사람마다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엄청난 장면. 다 토하기 시작.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얼마 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똑같은 입술에서 쓴물들이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세가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최소한 그 길을 막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까지 인도하셨고, 마라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다 토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외치게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데, 기분 좋으면 더 기분 좋게 해야지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뭔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라의 쓴물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야에서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겠지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1차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첫 번째,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결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럼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만약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우리 인간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업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라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절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저는 이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좀 쉽게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신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 광야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고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수고로 낳은 열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라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아니,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것을 겨우 마라의 쓴물에 비유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와 수고를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개봉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를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되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감독이 대단하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 제가 잘하느냐 잘 몰라요. 근데 대단한 분이 맞대요. 인터스텔라 영화 감독하고 그다음에 톰 게르크라고, 저는 그 두 개를 다 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감독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대단한데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면서 핵폭탄 개발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히틀러 독일에서 핵폭탄을 만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낸 편지 글이었는데, 그 배경은 이제 독일에서 나온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난 미국으로 간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부탁해서, 아인슈타인도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내게 되고,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과학자의 총책임자가 오펜하우머,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탁월한 물리학자였던 사람이죠. 이분이 과학자로서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데, 이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진행된 맨하탄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정말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할 만큼, 세계 최고의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돕는 고용 인원만 13만 명, 그리고 예산은 그 당시 예산으로 22억 달러인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30억 달러, 42조가 넘는 재정이 3년에 다 투자됩니다. 3년 만에 핵이 개발되거든요. 3년 안에. 그야말로 이 핵폭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수고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오펜하이머도 그러하고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것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폭탄을 만들게 되면, 역사상 한 번도 없는 폭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폭탄이 두려워서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핵폭탄은 발명된 지 3주 만에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한순간에 1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다시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한순간에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1만 명 많이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음의 아래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죽음의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위대한 발명품은 이제는 온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아직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핵폭탄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그 위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를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능력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업적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말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참 자동차는 신기해요. 어제 제가 지방에서 늦게 올라오는데 구름을 나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여름과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든 업적이라는 근본적으로 말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은 인류의 수고와 지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지혜와 수고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 지혜와 수고가 진정 인생의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지혜가 되며 생명의 수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의 쓴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눈물이 결국 쓴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단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의 영적 파도를 믿음과 기도라는 파도로 바꾸어 버렸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무를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쓴물의 한가운데 던져버리는 용기와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원망과 비탄과 절망과 실패를 기도와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홍해 사건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두려움으로 사실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10번의 재앙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하는데 정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공이었지만 홍해 사건 앞에까지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가득 찬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15장에 와서 중요한 변화를 하나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이를 받아서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거대한 원망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에 모세라는 인생을 지나면서 이 원망은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파도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14장에서 반복돼서 사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14장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의 부르짖음도 똑같이 차아크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지름이고 두려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울부짖음이 모세를 향해서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의 두려움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도 똑같이 차아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너가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차아크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모세의 부르짖음은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또 다른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서 모세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자기 인생에 다가올 때 그걸 하나님의 파도로 바꿀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이 15장 와서 바뀌게 됩니다. 15장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망의 파도를 모세가 토에 흘려보낼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차크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울부짖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인생에 다가올 때 그걸 그대로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인생에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가는 새로운 파도로 만들어서 흘러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5장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생의 쓴물, 교회 공동체의 쓴물, 나라의 쓴물을 끌어안고 그걸 하나님의 물결로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절망의 파도가 다가올 때에 그걸 그대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물결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파도로 바꿔버리고 기도의 물결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물결로 바꿔버려서 그걸 다시 세상으로 흘러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인생에 몰려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물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염려를 덧붙여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예외가
과연 있을까 할 만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이 땅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수많은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올 때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파도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물결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기상도를 뒤집어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사랑하는 엘라 골짜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기 전까지 엘라 골짜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흐름은 골리앗의 영적 흐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골짜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골짜기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 찬 영이 그 골짜기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그 흐름을 바꾸어 버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윗이 와서 그 흐름을 바꾸어 버리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절망과 패배와 어둠의 물결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구나. 그 어린 소년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한마디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골짜기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숨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침을 하면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순간 엘라 골짜기 영적 기상도는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흐름, 결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패배, 결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이 젊은 하나님의 용사의 외침과 함께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었고 그 거대했던 골리앗은 결국 그 소년의 돌멩이 하나에 한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은 돌멩이에 있겠습니까? 능력은 돌멩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영적 상도를 바꿔버렸던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유럽에 대한 복음 전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압제였죠.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심히 매를 맞고 오늘날 같은 감옥이 아니라 깊이 파여진 지하 감옥이죠. 짐승처럼 감옥에 내던져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옥에 매여있는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발이 다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을 덮고 있는 물결은 어떤 물결이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죽음과 어둠의 물결이 그 감옥을 가득 덮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결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 흐름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호련히, 이 갑자기라는 말은 성령 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성령 임하시면서 땅을 뒤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그 어두운 감옥을 덮고 있던 영적 기상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라 그러죠.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날 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간수였습니다. 간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쓴물 같은 인생의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물결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여러분 거기에 또 다른 두려움을 덧붙이고 또 다른 염려를 덧붙여서 흘러보내는 어미요 아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물결의 파도를 일으키는 어미요 아비입니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더 거친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가 다시 자식에게 흘러가게 만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또 한 가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인생의 씀을 한가운데 던지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파도를 하나님의 파도로 바꾸는 모세가 너무 이뻤던 것 같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겠죠. 그러자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가리키신다, 지시한다, 이 단어가 가리키다라, 가르친다라는 단어로 됩니다. 다 가르치자 모세가 금방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 십자가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떡하냐 외칠 때에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이미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나무는 있었습니다. 쓴물 주변에. 근데 안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실 때까지 십자가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가리키시고 지시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옆에 수없이 십자가가 가까이 와 있어도 그저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 높이 매달겠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는 곳마다 달아놨습니다. 저는 때때로 밤에 십자가를 달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지, 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지, 쓰러져서 사람을 짓눌러 버릴 것 같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았다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께서 날 십자가 알게 해주셔서 십자가 아무런 노래 불러도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쓴물 한가운데 내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한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한가운데 세워놓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 한가운데 세워질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인생 한가운데 세워질 때에,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좌정하실 때에, 그때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때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는 순간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물결을 만드십시오. 새 기상도를 만드십시오. 똑같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거기다 더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운 물결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높이 세우십시오. 구경하지 마세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멋있다 그러지 마세요. 목에 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다 세우고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삶의 십자가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단물 한가운데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미가, 그런 아비가 가정에 존재할 때 그 집안의 아이는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교회가 복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수고가 그저 선물로 끝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단물이 되게 해서 목마른 자들이 다 와서 마시고, 우리 아이도 마시고 옆집 아이도 마시고 이 땅의 교회도 다 마셔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는 겁니다. 엘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 16장 들어가 만나가 임합니다. 이제 진짜 광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딱 붙잡아라. 네 한계를 네가 받아라. 그걸 단물로 바꾸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단다. 너무 뻔해요, 주님. 맞아요, 너무 뻔해요. 그러나 눈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체를 높이 들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광야는 영광의 광야요, 승리의 광야요, 하나님의 은총의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하나 딱 붙잡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거칠고 두렵고 악하고 험난한 파도들이 밀려올 때마다 거기에 덧붙여서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니고 그 파도를 하나님의 파도로 바꿔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게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